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이죠. 우리는 경고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경고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겁고 강한 의미의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경고. 대부분 경고 다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따라옵니다. 내가 경고하지만 그 다음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내용, 내가 너를 경고해 라고 얘기하는데 경고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경고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가진 경고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바꿔버리셨습니다.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가 예상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경고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이거 도통 우리의 영역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경고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에 좀 새롭게 눈을 뜨고 경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경고라는 메시지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야기할까요? 연인들끼리 사랑해.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해.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 좀 인색하죠, 우리가 자녀로서. 하지만 사랑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영역을 초월한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약속이죠. promise, 약속. 그 언약을 통한 무한 책임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어려서 너무 예쁘지만 이 사춘기를 겪거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자식마저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없는 정냄이 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럴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년이나 됐을까요? 2년이나 됐을까요? 이혼의 소식이 날아드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한 다음에 돌싱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네가 하는 짓을 보아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그 사랑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들의 인성과는 다르게 결코 파기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약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철회되지 않으며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Love's never fail, 절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절망이라는 나락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자본이 어느 정도 깊은지 이거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얼마 주세요. 돈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 피하 식별이 되는 거죠. 내 자녀예요. 자녀들은 기꺼이 부모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라기서를 시작하며 내가 먼저 확실하게 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아니? 난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어떠함으로 넌 구원을 상실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야. 하나님 이걸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잠깐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잘 들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할 거야. 그거 알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이 선언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 복잡하지 않아요. 쉽게 이해하세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변할 수 있어. 알아. 너희는 변해왔고 속히 변하고 변하는 걸 즐거워해. 그렇게 사는 거 알아. 그런데 난 변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연애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너 변해도 자기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웃고 고마운 일이죠. 고마워 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저는 변하지 않아요. 늘 목사님 편이에요. 너무 고맙죠. 땡큐. 너무 고맙죠.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사실 사람들이 그때 그 감정에 취해서 하는 립 서비스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은 변하거든요. 변하는 게 당연스러운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누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한 무게감입니다. 목사 정도의 사람이 이야기해도 아, 목사님이 사랑하신데 그래도 좀 무게감을 둘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할 거야. 변하지 않아.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관계 설정부터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기에 이것은 단순한 과거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네 하는 거 보아하니까 네 꼴을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주님을 아직도 능욕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괴리감을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언약적 사랑을 도장 꽝 찍어서 확인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말라기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불면증에 걸릴 겁니다. 왜요? 우리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기 안성맞춤이거든요.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그러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말라기서 3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For I don't change. 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for, 이 접속사 because와 같은 거예요. 뭐뭐 때문에. For I don't change. 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온전히 For I don't change. 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위로 아닙니까? 우린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타락하고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웬만한 신들은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For I don't change. 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For I don't change.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아무 상관없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저런 죄를 왜 심판하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죠.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니느웨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수혜자인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For I don't change. 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이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이에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그 신실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울 때 신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들, 그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했다가 하는 짓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아무 그것 없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immutability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immutability, 불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직함. 이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언약이 변하지 않음은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끝까지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불변하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라기서로 돌아가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타락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뻔뻔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불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들이 바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바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데요? 무엇을 통한 것인데요?를 묻는 것이 바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바마라고 하는 것은 보여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우리한테 해준 게 당신 뭐가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저보고 이 본문을 번역하라고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마. 하나님의 사랑이 늘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경험하고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몹시 어렵습니다. 포로기에 있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포로기의 식민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해 주셔서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 같은데 독립은 지지리도 안 옵니다. 그 끝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바마.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하브티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아하브티,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하나님의 답이 너무 바보 같죠. 아하브티,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바마, 아브타누, 당신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불만이 아주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빵 터질 만한 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는 신앙적 갈등과 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건 필요도 없고 도대체 우리의 살림살이에 뭐 하나 보태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번역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어떻게, 바마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들의 불신앙이 아주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고통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과 한계는 종종 눈앞의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불신앙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곤 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게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요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밖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사람 거의 없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신앙이 우리의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 그게 신앙이 1순위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형제죠.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시며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을 따진다면 그래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매력적이라니까요. 근데 그 지렁이 같았던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말. 유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를 명시하는 말씀. 말라기서 1장 3절이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끝. 하나님 왜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런데 자꾸만 오지랖 부리시면서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 어떠함이 있어요? 어디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여러분, 구원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 없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택해 주실 거니까 뭐 나는 할 거 없어요. I don't care. 나는 상관없고 나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난 내 삶 살 거고요.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언젠가는 믿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운명론입니다. 그건 숙명론이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복음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 맞아 보이는 방식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거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지금도 우리 곁에 너무 많은 야곱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밉살 맞은 야곱.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돔 족속 나오죠.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 요르단 협곡, 그래서 그 빨간 색깔의 그 요르단 협곡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고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시작하여 번성된 민족이 에돔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뒤에 낙오자들이 생기잖아요. 누가 낙오할까요? 장애를 가졌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여인들이나 아이를 동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에서 뒤로 처졌을 것입니다. 이 처지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를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유다의 멸망을 이용하여 번성을 꾀하였던 것이 에돔 족속이에요. 결국 에돔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영화, 결국 저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에돔이 더 매력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의 사람한테 매력이 없어요. 에돔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의 이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경고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언약적 책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비롯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이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고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가 경고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앞에 세운 설교자를 통하여, 아니면은 여러분 조모임을 가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장의 입술을 통하여, 조언들의 나눔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읍소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시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인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결말을 상기시켜 주고요, 정말 지렁이 같았던 야곱을 통해, 벌레 같았던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야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자손은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우리의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정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 어떠함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죄를 자유롭게 허용하며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세요. 버텨내세요. 견뎌내세요. 극복하세요.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절망감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날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오케이, 새 것이 되었다. 조금 더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노래했던 그 노래의 찬양들이 Love never fail,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그 부제로 이 노래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서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메시지이고 우리의 어떠함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